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일 화요일 주간 첫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읽어 주시고요. 또 함께 제가 읽을 때 꼭 성경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잘 지금 쫓아와 주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귀 기울여서 묵상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 습관적인 이러한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처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실제적인 체험적인 고백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다양한 교감을 노래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여러 가지 믿음의 회복의 말씀들이 마치 노래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요. 또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정말 이 하나님을 생애에서 경험된 우러나온 그러한 신앙시의 모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은 수십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시편은 5권, 전 5권에 또 150편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1000년 동안 세월을 두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경험한 글들이 모아진 것이죠.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73편의 시를 지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아삽이란 인물이죠. 12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11편의 고라 자손이 지은 게 있고요. 또 2편은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마다 주제가 있죠. 참 재밌는 것은 이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다 보면요, 이 비탄시가 처음엔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다가 감사시로 바뀌다가 나중엔 찬양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가
바른 것인가? 그러면서 선악의 절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에 있어서 정말 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기준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인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복이란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세상 사람도 압니다. 내 역량 밖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먼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 강령 그러죠. 건강한 걸 얘기하고요.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복이다. 그다음에 고종명 그러죠. 이 고종명은 어떻게 보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육신적인 그러한 복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육신의 복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영혼이 함께 가미가 됐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의 만족만 있어서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 물론 성경에서 그렇다고 영적인 복만을 언급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도 엄연히 세상의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 이것도 이렇게 함께 혼합돼서 복의 개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전혀 무시하느냐? 그렇진 않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육 간의 강건함, 영적인 복이 우선돼야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진정한 복의 의미를 8가지로 설명해 주셨죠. 이른바 팔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죠. 그리고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해서는 결코 만족이 없다. 분명히 영적인 복, 보이지 않는 이러한 팔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팔복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만 정말 진정한 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복, 특별히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잠시 왔다가 가는 복이라면요, 이 영적인 복은 말 그대로 영원한 복입니다. 내세와 금생에 이 통용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성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1절의 복은요, 소극적인 복이라고 평가를 하죠. 피하는 겁니다. 여기 아니하고, 뭐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2절의 복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바로 이 따르지 않고요, 우리가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 악이 있는 곳은 이렇게 피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죄악이 점점 깊어지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른다, 그 다음에 선다, 앉는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멀리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선다는 것, 근데 이것이 좀 더 자리가 잡아지고요. 앉는다, 아예 자리를 붙이고 앉아버리는 것.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죄를 또 악을 짓기 시작하면 처음엔 약하지만 점점 그것이 지면 질수록 죄가 가중되고 점점 악이 악해진다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결국엔 큰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것은 의인의 반대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오만한 자 하면은요, 단순히 어떤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오만한 자는요,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악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은 모양, 흉내, 조그만 어떠한 형상, 그러한 기미조차도 이렇게 타협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죄의 어떠한 늪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자금이 큰 것으로 점점 죄는 왕성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소극적이지만 이것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피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그러한 복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오직이라는 거, 오직,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요. 여러분, 주야라는 의미는 밤낮 그리고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여러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반대로 그러면 복 없는 인생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복된 인생인데 반대인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이 어떤 그 감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이러한 뭔가의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 이것은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의 그 단맛을 허락하니까 말씀 속에 깊이 갇혀서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시내는 관계수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 항상 물이 공급되니까 열매가 항상 청정하고 열매가 말라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셨죠.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삶이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열매 맺는 삶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세상에 전달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나무 자체로는 별 볼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의 의미와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나무로서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겠지만 이렇게 비비 꽈여서 이게 가지처럼 이래서 이거는 목재용으로도 뭐 관상용으로도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열매가 없다면 정말 이 불에 정말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 그러면 반대적인 삶도 있겠죠. 의인이 있다면 악인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분명한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인은 이렇게 산다면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제 4절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의 삶의 결과는 살아가면서보다 분명히 심판 때, 최종적인 심판 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 이 타작마당에서 수확할 때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키질이라는 것은 추수가 끝나서 곡식을 걷어들이고 구별해서 가려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겨를 이렇게 구분해서 바람에 나는 겨는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서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악인과 의인은 언제 구별되느냐? 바로 심판 때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분명히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은 참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처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심판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길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시인 가운데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러한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란 숲속길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을 모두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두 갈래 길을 모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길, 조용한 오솔길,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시를 쓴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두 갈래 길 동시에 다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향방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망하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만 따르게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죠.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심판은 반드시 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우리는 들어설 때 영생과 낙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할 때 우리가 막연히 어떤 내 감정과 상황에 맞춰서 내 어떠한 판단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은 말씀과 성령님께서 그 선택을 정말 기도 안에서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생명과 복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또 말씀하는 것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또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과 우상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내 육신의 욕망과 생각은 복종시켜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살기 시작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가장 근본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굽히는가,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미국에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료 중인 우리 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